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어느 구절만 중요한 건 없지만은 우리에게 와닿는 그 성경 부분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형님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층에서 개척을 하다가 주인이 4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층 마당에 강대상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기도본이 없다. 그래서 대전에 영주 기도원이 있는데 그냥 기도를 선포했는데 39일 금식을 한 거예요. 물만 드시면서. 근데 한 몇 주 남겨놓고 토요일마다 이제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할 정도로 몸이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이제 기도 동역하려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한 끼 금식하고 또 2끼 금식해주고 그런 가운데 승리했는데, 얼마 남겨놓고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 때 평소에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읽은 말씀인데, 그날따라 기도원 그 방에 다자가 크게 쓰는 것처럼 막 그냥 팍팍 쓴 것처럼 다자가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주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동역으로 올라오셨는데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유성에 그 쓰레기 막 버리는 그곳이 땅이었는데, 그게 나왔는데 그게 한 1억 3천 되는데 그걸 사면 어떡하냐고. 한 4천만이 없어가지고 쫓겨날 그런 판인데, 근데 방금 며칠 전에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러고 금식기도 끝나고 가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6층 큰 유성에서 빌딩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똑같지만은 어떤 경우가 여러분의 쫙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고,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시장의 반찬인 것처럼 어느 날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어떤 그 자세와 준비와 반응에 따라서 레마의 말씀, 생생한 말씀, 오늘 목사님이 주신 저 메시지는 내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고 나가면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항상 말씀하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아멘할 때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심령, 골수, 뼈, 마디를 다 찔러 쪼개고 생각까지 지키시는 이런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33편은 참 짧은 석절이지만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나 엑기스로 마치 해준 것처럼, 여러분요, 그죠? 홍삼도 이렇게 큰 게 있지만은 그걸 엑기스로 해서 한 번에 쫙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 하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읊조리면서 노래했는데, 먼저 이 시를 쓴 이 다윗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피택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그렸고 백성 앞에 군림하지 않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언제나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잘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한 번 오점을 남겼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어느 날 오늘 말하면 시골교회 아주 초라한 전도사님 같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 내 백성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네 할 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99마리 이상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홀로 된 여인의 그걸 뺏어다가 손님 잔치랑 똑같은 삶입니다 했을 때 그 말이 뭔가를 알고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나단을 처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내 죄를 들춰냈구나, 합법적으로 감추려고 했거든요. 들춰냈구나. 그러면서 그 밤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가 뱉던 베개가 요가 눈물, 회개 눈물로 적셔져서 짤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그 얘기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며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3대 왕이 되게 한 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연계 사계절이 있듯이 이 다윗도 사계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잘 알죠? 사무엘상 16장에 8번 아들 중에서 왕을 뽑을 때 이상하게 제위되었어요. 다 엘리압부터 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째였던 8째였던 다윗은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없냐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안 될 겁니다. 데려와 보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소년 다윗. 그리고 여름 같은 우리 청년 시절, 가을 같은 중년 시절, 그리고 또 노년기의 겨울 같은 시절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처음에 좋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았는데 열왕기상 2장에서 마지막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유언하는데 오늘처럼 돈 벌어라, 땅이 어딨다, 집이면 칼 있다, 그 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떠나면 안 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믿음의 장부, 믿음의 사람이 돼 하고 하늘나라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아름다우셨지만은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야, 우리 어머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믿음의 권사님이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황님은 치매도 중풍병도 더러운 것들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가지고 건강한 가운데 모세처럼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락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하셨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 하며 다윗을 칭찬했는데 뭔 이유였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성전 중심이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다윗이었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진실한 가운데 마음이 막 역사했거든요. 역대상 29장을 읽어보면요, 왕으로서 상상도 못할 헌금을 드리고요, 재물을 잡고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요 때로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왕은 몸만 와서 제사 드리세요 했을 때 나도 내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야 되고, 왕이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드러내지 않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드리면서도 겸손을 지켰던 이런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구체적으로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이 표현을 본다면은 다윗은 성전 중심이었다. 근데 바로 뒤에 134편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인데 거기는 다윗의 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135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134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절인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랬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은 앞에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 축복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듯이 이 시온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고요. 시편 135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만만하는 겁니다. 죄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가 아니고 오늘만큼은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여호와의 성전에,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려 사신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여호와를 마음껏 송축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들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축은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 전심 전력을 다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송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늘 말하면 이런 콘크리트 성전이 아니었어요. 장막이었어요. 회장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왕이 되어서 이런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는 비 오면 비가 새고 먼지가 나고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인농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때에 2절에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 다윗 왕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건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오늘날 자기의 있는 모습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회장이나 계단의 장막처럼 묽게 가죽 그 빗겨서 비린내 나는 그런 집에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가증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왕이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요 42년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성전을 받지 않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의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계속 읽어보면은 비록 성전 건축은 거부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게 솔로몬 복을 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건축할 그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는데, 상상도 못하는 복이 사무엘하 7장 4절 나와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를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빨리 이르라.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어느 자리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 앞에 어떤 원수가 있다면은 네 앞에서 내가 원수를 다 멸해 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17절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는 거야. 건축을 안 했어요. 건축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도 원했던 걸 하나님이 거절할 때 왜요가 아니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 옳은 걸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때로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원치 않는 장소일지라도,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맞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포기하고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배당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예배당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인비지빌 처치, 영어로 비지빌 처치, 보여지는 예배당 건물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누가 성전이냐, 누가 예배당이냐, 누가 지금 교회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요 예배당이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행 20장 계속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만큼 이 예배당이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도 사랑 많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2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자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부흥되고 복을 받으면 반드시 형통을 구한 이들은 마치 저수지에 연결된 논과 밭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랑 많이 했지만은 더 크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 37년 하면서 많은 시련도 있고 지금도 계속 ING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 쓰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요만큼 건강 주고 이렇게 살려준 것은 그래도 다윗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날 예배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공주 우성면 동대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교회 가면 성탄절날 티밥을 줬어요. 부활절날 결한 줬어요. 떡죽이 됐어요. 그래서 썰매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이, 우리 선배 오재원이라고 체육 선생님인데, 야 얘들아 교회 한번 가자. 거기는 벌써 할머니 아버지 때부터 복음에 들어온 거예요. 에? 교회를 왜 가냐고. 교회 가면 떡 주고 결한 줘. 그래서 썰매를 교회 마당에다 마당에다 집어넣고 가서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한 5명 4명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만숙교회 은퇴하신 성중영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오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두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다 붕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옥성리교회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논두렁에 미끄러져 빠지고, 야 하나님의 종이 저런 분인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누가 물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처럼 선한 사업을 하는, 그때는 신앙 몰랐으니까 선한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그때부터 목사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면 목사 그때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영향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백사장 모래사장에 막 벽돌을 굽기도 하고 다 경험했잖아 우리도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벽돌이 다 쓸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 권사님 가서 그 모래사장 가서 모래를 퍼내면서 벽돌 하나를 막 캐내는데 마치 조개를 캐듯 금을 캐듯 막, 그럼 우리도 막 어릴 때 따라가고 그 캐면서 하나 찾았어요, 2개, 그걸 쌓아서 니아까 끌고 교회 건축하는데, 근데 문제가 왔어요. 건축을 못하게 된 동기가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 가신 박순종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축이 이제 진행되면서 골조해놓고 스톱이 되는 상태에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변홍교 감독님이라고 우리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공주 우성면 출신이에요. 이 가정에 복음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박사를 할 정도로 다 그 가정은 선생님이고, 그때 막 독일도 유학 가고 막, 그때 우리 그 1960년대 70년대 초예요. 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반드시 복을 줘요. 그러면서 그분 기념 예배당을 짓자 해가지고 막 노트를 몇천 권 해가지고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막 박순종 목사님 막 서울로 무조건 가서 교회한테 막 100권씩 팔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첫 목회를 익산면 신지리 신석에서 했는데, 원래 반석교회 제가 부사역자로 있다가 그 시골 교회 하나가 장로교회에서 7명이 나와서 논바닥에 소외양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왔다가 아닙니다 하고 다 갔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 예배 9시 드리고 11시 예배 제가 이제 찬양 지휘를 했으니까 그 끝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운데 전사님 너무 은혜롭다고 저녁 예배도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송 목사님 얘기하니까 저녁 예배 드려주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사님 너무 수요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허락받고 오고, 아주 얼마나 이 6명이 지혜로운지. 나중에는 담임 전사님 드리면 안 되겠냐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했더니 성중영 목사님 반석교회 있을 때 감사님 파송을 받으면 된다 해갖고 첫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한참 하는데 사모님 언제 오냐고. 아니 무슨 사모님이냐고. 또 사모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모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아니라고. 그때 제 아내가 배제대 유아교육과 3학년 다닐 때인데요, 제가 장인어른 될 분한테 사정했더니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3학년 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이하고 성령 결혼할 때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나
교회에다 22살 때 데리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막 건축하고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되었어요. 소유 양간이 20명, 30명 모이니까 차고 넘쳤어요. 그때 이병구 집사님이라는 분이 길 건너에 미나리광이 있는데 버린 땅인데 전사님 여기다 교회 지으면 안 될까요? 기도해 보죠. 했더니 그 100평인가 90평 정도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립식 43평을 우리가 진 거예요. 여러분 소위 한간에서 43평 우리가 봉헌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만 입당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진짜 울었어요. 와, 이런 예배당이 다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병호 집사님의 그 딸이 이세리라는 그 학생이 있는데 4학년, 5학년 때부터 디모데 훈련을 잘 시켰거든요. 근데 이 딸이 지금은 저 영월 지방에 전임 감사했던 이 상조 목사님의 사모가 된 거예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자녀들에게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인천에 우리 송 목사님이 이제 만수께 오셔서 인사로 왔는데 오 목사, 그때 전사, 오전사 그 여수에 한 교회가 있는데 담임자가 없대. 한 4년 됐는데 가정집에서 모인대. 그냥 들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 또 만났는데 아직도 안 갔대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너가 안 갈래? 그런 거예요. 왜? 저희는 신석제일교회가 그 당시에 봉고차 살 정도면 대단했거든요. 난예배 55명까지 모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니 교회가 담임자가 안 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 권사님들 묻지도 않고 간다고 해놓고 여러분 갔는데 진짜 가정집에서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더라고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진이 아까 나올 건데 우리 부목사님 없구나. 가정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이건 신석제일교회인데 제가 진 건 아니에요. 저는 조리식만 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안양 주일 제가 집회 갔잖아요. 김동 목사님, 김동수 후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일주일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수에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좀 부흥되면서 그러면서 35평 지하실로 갔고 그때 우리 이 김철령 권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땅을 팔아서 그때 11조를 해가지고 매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시가지가 되는 곳에 사택을 줘놓고 저는 이제 시내로 교회를 출퇴근하는데 야 여기다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 서울로 이사가고 전혀 이제 없는 그런 가운데 1억 6천인가요? 아니요 60몇만 원씩 해서 한 100몇 평을 우리가 빚으로 그걸 샀습니다. 그런 가운데 완전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여러분 조립식 60평을 짓고 그 다음에 앞에 빨간 벽들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천막을 치기도 하고 이런 교회를 이제 만들었지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상상도 못하는 시련이 3년 동안 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왜? 제가 그때 부지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기존 신자하고 새 신자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런 가운데 30명이 뛰어나가서 막 다른 교회 가서 막 건축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3년 동안 있는 그런 가운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골짜기에 학교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날 상의해가지고 교회 주는 걸로 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30평 남겨놓고 학교로 주고 그 학교에서 대토로지는 그 한 300평 정도의 돈을 평당 23만 원에 우리가 여러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6평을 한 50만 원 사갖고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455평을 만들고 아까처럼 조립식 아까 조립식은 전에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을 짓고 천막 생활하고 컨테이너 생활하고 수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그런 여러분 건축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그 다음에 저 컨테이너가 우리 사택이었고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입당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서 신비할 정도로 그 지역에 병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참 목회할 때 평당 23만 원 했던 땅이 650만 원 올라가지고 27억 땅이 된 거예요. 1억짜리가. 이야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전혀 저런 교회를 옮긴다고 상상도 안 했고 거기가 좋사오니 오죽했으면 난 예수가 좋다오를 여수가 좋다고 후렴으로 부를 정도 여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노학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몸이 불편하셨고 이제는 은퇴를 하셔야 될 그런 단계에 전국에 이력서를 받았는데 72명이 이력서 왔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저에게 초청한 분이 인사라도 한번 보내만 줘라 해서 금요일 날 택배로 보냈는데 마감인 토요일 날에 했는데 어쨌든 2명으로 줄여서 저를 결정해서 2006년도에 인천 고잔교회 부임에 오게 된 겁니다. 역사가 그때 102년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좀 빨리빨리 좀 해주면 돼요.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지금 35년, 그때 제가 올 때 35년 전에 저 정도 건물이면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중안에서 견학 올 정도로 우리 교회가 2층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 불난 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을 계획하고 이제 건물을 이제 폐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비하게도 저 종탑 안에 바로 김승만 목사님, 노년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같이 담임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노년교회는 피아노를 바치고 우리가 성종을 바쳤는데 그 성종이 발견됐어요. 아까 여러분 그 사진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우리 오장로님인데 성종이 발견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다 샌딩해가지고 지금 빨갛게 만들어서 지금 저 밑에 지금 있는데 앞으로 종각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기공 예식을 감사님 모시고 지인들 모시고 해서 우리가 한 1255평 8층 빌딩을 여러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문도 만들기도 하고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이너스 2,000대 58억짜리를 여러분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건 뭔가 진짜 미쳐버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계대로 조감대로 잘 여러분 지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한 9년 동안 진짜 교회가 닳고 다를 정도로 우리는 지방의 행사라든지 연합회 행사, 부흥단 행사, 아니면 찬양제, 연합찬양 교회를 빌려주기도 하고 결혼식만큼은 못했군요. 무리급식을 행하면서 닳고 달 정도로 우리가 사용했는데 한 9년쯤 10년쯤 되니까 스프링 콜라보도 터지는데 한 번 고쳐지면 보통 3천 5천 되는 그런 찰나에 1999년 8월 달에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걸로 해서 1년 되고 2년 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매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8월 달부터 5개월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고잔동에 우리 권사님의 그 창고를 우리 한 100여 평 빌려서 6개월 동안 진짜 춥습니다. 쥐가 고양이가 드나드는 이런 현장에, 그런데도 조한의 교회랑 1차, 2차, 3차 가운데 신비할 정도로 작년 3월 21일 날 감사님 모시고 우리가 구역회를 했고, 여러분 구역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우연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박수하면서 한 말씀 다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은 가운데 바로 3월 21일 날 그 한 달 만에 유지재단 문화공부부 전체적인 이 우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4월 4일 날 생각지도 못했던 날에 예정대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버이 주의 행사라든지 어린 주의 행사라든지 조금씩 우리가 수리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이 우리가 짓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예배당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너희들이 예배당에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한번 읽으면서, 또는 저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ING형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런 복을 주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조금만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구나. 내가 옆 사람이 다 주님의 몸된 이런 성전들이구나. 다윗이 요거 하나 한 것 같은 애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에서 막 복을 주는데 상상도 못할 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손의 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이런 성군, 이런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심과 섬김에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물에게, 때로는 보여지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서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다윗은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건데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형제의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인천 고잔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여러분, 장로님과 장로님, 우리 모두가 형제임을 알고 서로 동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동거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다윗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패한다면 삶의 전체가 실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경외함에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동거함, 가정이란 공동체 안의 동거함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처럼 이미 우리는 실력이나 돈이나 건강, 좋은 대학을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때로는 큰아버지에게, 조카에게 그 사랑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거함이 뭘까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걸 양보하는 겁니다. 서로 동고 동락하는 겁니다. 가난도 아플 때도 함께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부부를, 지금 가정을, 지금 교회 동기간들 만나고 했기 때문에 권태기가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겨야 된다. 이건 내가 왜 권태기가 오지? 이겨야 된다. 액션을 하든 모션을 하든 일부러 하든 간에 해야 되죠. 1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임인데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건 동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황송한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어느 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패밀리 하면서 이걸 픽을 하나하나 하면서 FAMIU 이렇게 하더군요. 패밀리가 FAMILY잖아요. 패밀리. 근데 앞에 F가 father, 그 다음에 M이 mother, 그 다음에 I, 나, love you, 아버지와 엄마, 나와 너가 사랑의 공동체. 이야, 미국의 이 패밀리라는 뜻을 하나하나 풀었더니 결국은 가정이라는 이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야,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야, 동서지간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야,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 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시편 37편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의미도 있지만은, 너로 인해서 여호와가 기뻐하고 너는 여호와 인해 기뻐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아시죠? 둘이 하나 될 때, 국가도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극보수 극좌로 가서 상대방은 나쁜 거 안 돼요. 좋은 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연합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국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만은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고, 1 더하기 1에 예수의 가치를 놓으면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력, 능력에서 예수의 실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가치를 이기 때문에 오목사가 100원짜리가 아니고 예수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런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중 온 가족이 다 못 모인다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SNS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은 특별히 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님들도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여러분 특별히 귀한 존중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옷을 사드려도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걸 어머니 좋아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도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도 돈을 드리는 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왜? 돈을 주면은
반만큼만 사고 반은 또 손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다 있죠. 특별히 하늘나라 가시는 황송한 이 박사님이 집안이 잘 되려면은 밖으로 세 가지 소리가 나가게 해야 된다. 첫째는 일하는 소리, 뭐 재봉틀 소리, 일하는 소리. 두 번째는 글 읽는 소리. 세 번째는 웃음 소리. 반대로 나쁜 것들이 나가면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기뻐서 웃는 것보다도 웃음이 기뻐지고 웃으면 기쁨이 또 꼬인 것이 풀리고 만사가 잘 되는데, 뇌를 연구했던 한 사람이 뇌를 연구하다가 어느 부분을 핀셋으로 살짝 건드렸는데 의식이 없던 자가 깍깍 웃더라는 거예요. 아, 웃음보가 있구나. 뇌에는 웃음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는 조금 이상할 때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뇌가요 웃을 일이네 하고 각종 오장육부 혈관을 통해서 그 엔돌핀 같은 그걸 막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웃음보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비웃는 웃음도 좋답니다. 그냥 비웃는 웃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송한 박사님은 웃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웃죠? 하하하하 웃습니다. 하하는 아래야 짜래. 상상상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자는 못 웃는데 내려가는 자만이 호호호호호호.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서로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한번 웃기대 해보세요. 처음에 안 웃겨요. 두 번째는 웃겨서 웃겨요. 가짜라서 웃겨요. 그러다가 대성 통곡하면서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여보, 진작에 웃을 것을. 허자가 빌허자래. 마음을 비운 자만이 웃을 수 있대. 여러분, 오늘 가서 상상 웃으면 어떻게 되었나 그럴 거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웃음보가 터져요. 웃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막 웃음보가. 여러분, 이번에 한번 미소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지고 세뱃돈 많이 못 받아도 괜찮아요. 세뱃돈 그냥 10,000원짜리 주다가 이번에 1,000원짜리 3개 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당당해. 왜?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당당한 거지. 유산을 물려주고 아니면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당당한 가운데 이번 명절은 오지 마. 속으로는 안 오나? 안 오면 봐라. 그러지 말고 오라고 해. 그냥 오라고 하면 지혜 있게 다 왔다가 교대로 갈 수도 있고 다 하니까 여러분요. 자, 어쨌든 여러분요, 우리가 이번에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솔라티 15인승이나 엘리베이터 딱 하면은 보이는 게 뭐냐면 뭐지? 웃으면은 뭐라 했지? 웃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전 거기를 조금 흉내낸 거예요. 하군수 감독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차에다가 온 현수 막 도배하는 거야. 뭐라냐면 웃기만 해도, 그거 하면 현수 막 나올 건데, 웃기만 해도 먹고는 살 수 있다. 뭐라게? 웃기만 해도 먹고는 살 수 있다. 과격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교회는요, 입구에서 누구 만나면 아이들도요, 장로님 할렐루야. 이야, 교회 분위기가 지금 4,000명 모이는데 새벽 기도가 주일 낮 예배 95%가 모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애들까지 다. 화근수 감독이라고요. 차에다가 막 도배 억지로도 막 웃지 않으면은요, 장로님 왜 안 웃어요? 할렐루야 하면요, 알았어 할렐루야 한번 쓰면서 웃기도 하고요. 교회가 완전히 미소 공동체, 웃음 공동체를 되니까 웃을 일이 있어 웃기도 하지만은 웃을 일이 없는데 웃었더니 교회가 웃을 일이 생겨났다.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명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2절 3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홀몬의 이스라엘 축복의 때로 복을 주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3절 하반절 마지막 그 말씀, 거기서가 어디냐? 이 거기서가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인 줄 믿고 동서가 우리가 하나 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는데, 그 복이 뭐냐? 돈이 물질이 건강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라,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영원히 사는 복을 받으면은 사는 자에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공동체, 웃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아주 행복한 여러분 영적 거룩한 이런 명절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배당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동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조카들에게 다 동거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좋은 간증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두 가지 할까요? 말씀 의지하고 결단할까요? 두 번째,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합니다. 여러분 치료하실 걸 믿고 아픈 상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